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8장 1절에서 5절, 10절,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사복음서 가운데서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이번 주에도 오늘 어린이 얘기가 나오고 토요일 날에도 19장 13절부터 또 어린이 얘기가 또 나와요. 거기만이 아니라 하여튼 마태복음에서 어린이를 이렇게 앞세우셔서 교훈을 주시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온다. 그거 기억해 두세요. 무슨 복음이요? 마태복음. 오늘 복음은 어린이를 앞세워서 겸손이 뭐냐 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 강론 준비를 하다가 오늘 얘기보다는 토요일 복음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봐야 되겠다. 왜냐면 토요일 날 여러분들과 같이 미사를 안 하니까. 그죠? 토요일 복음이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인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기를 청할 때 제자들은 말렸으나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천국은 이런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니까 말리지 마라. 애들이 나한테 오는 거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런 얘기가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나와요. 몇 가지 우리들이 좀 묵상을 좀 해봅시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10중 8구 대부분 누굴까요? 아버지일 것 같아요? 엄마일 것 같아요? 외삼촌일 것 같아요? 동네 어르신일 것 같아요? 아니면 김웅열 신부일 것 같아요? 누구일 가능성이 커요? 엄마. 엄마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데리고 와서 뭐 해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과자 하나만 사주세요, 우리 아이. 오로지 데리고 온 목적은 안수해 주기를 청했죠. 안수해 주기를. 안수는 입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손으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안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자매는 피정 같은 데 가면은 내 손을 잡아다가 지가 집 어디에다 맡게 돼.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기다리다 이제 급한 거야. 빨리 가긴 가야 되겠고 신부님이 얘기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건 갑자기 내 손이 휙 날라가. 그 자기 머리에다 대고 가. 아무튼 분명히 여기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버지도 아닐 거고 10중 8구 어린아이들의 어머니일 겁니다. 근데 이 어머니들이 애들의 엄마가 도대체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인지를 알았길래 입으로 안수가 아니라 우리 아이 머리에다가 좀 손을 좀 대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자꾸 성가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놀려고 그랬죠. 내버려둬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 천국은 이런 어린이들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오늘 복음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천국은 어떤 거라고. 아마 그 데리고 온 어린아이들은 물론 그 중에는 건강한 아이도 있었겠지만 10명 가운데 7명, 7, 8명은 아픈 아이들이었을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소아과가 있던 시절이 아니죠. 병원이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옛날에 애를 많이 낳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중에 반타작이라도 하려고. 10명 낳으면 5은 죽었어. 전염병 한 번 돌고 홍역 같은 거 한 번 돌면 온 동네 아이들이 다 때려 죽었어요. 면역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도 비슷해요. 우리 뭐 옛날 조선 시대 때나 고려 시대 때나 비슷해. 뭐 그래도 우리는 뭐 한방이 들어와서 침쟁이라도 있었지만은 그때는 뭐 했겠어요? 아프면 무조건 주술사. 우리식으로 따지면 유대인 무당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아픈 애들이 여기저기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아픈 아이들을 멀쩡한 아이들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와서 말로 축복이 아니라 안수해달라고 그랬어요. 안수.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손을 대서 이렇게 할 때마다 엄청난 기운이 빠져나가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제자들은 안쓰러운 거죠. 엄마들 극성스러운 건 대한민국이나 유대나 똑같아. 아무튼 목숨 걸고 내 새끼만 살릴 수 있으면 제자들한테 무슨 욕을 들어도 그러니까 며칠 전에 복음이 뭡니까? 지난 주일날이었나? 개 취급당했잖아요. 가나안 여인이 나는 빵 개한테 주러 온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가나안 여인이 딸 살리려고 강아지도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저 개 취급하셔도 상관없어요. 저 강아지예요. 예수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마귀 들린 그 딸이 낳았잖아요. 이 엄마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 예수님의 손이 지 남편 손이랑은 다르고 자기 손이랑도 다르고 동네에 있는 무당 손이랑도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어. 왜? 들은 것도 있고 직접 본인이 눈으로 본 것도 있어요. 어떤 거? 장님의 눈을 뜨게 해준 손이라는 걸 봤거든. 귀먹은 밤벙어리 침을 발라서 손을 이렇게 대니까 귀가 열린 것도 들었거든. 병거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던 손님을 이 엄마들은 쫓아다니면서 자기 눈으로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선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리고 창조의 상징이기도 하고 치유의 상징이기도 해요. 반대로 손은 악의 상징이기도 해요. 파괴의 상징이기도 하고 상처를 주는 상처의 상징이기도 해요. 두 손을 이렇게 모으면은 기도하는 손이 돼요. 맞죠? 그러나 이 손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만 하나? 누구 험담하는 손가락이 되죠?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했죠.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전례 때 이 손의 모습은, 주교회에서 정해진 손의 모습은 양손을 모아서 앞에 부분을 살짝 올리고 엄지손가락 두 개는 포개서 십자가를 만드는 것이다. 앞에서 보면 엄지손가락 두 개가 포개지면 십자가가 돼요. 그죠? 이게 천주교 신자들이 전례할 때의 손의 모습이에요. 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제단 앞에서 미사 드리는 사제를 볼 때 사제가 입장할 때부터 이렇게 하고 입장하는 거랑 미사 내내 이렇게 하는 거랑 입장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사제의 손이 항상 이런 모습으로 미사 드리는 거랑 어느 쪽이 더 보기가 거룩해 보여요? 물어보나 마나죠? 내가 여러분들을 볼 때도 똑같아. 어떤 자매님들은 미사 시간 내내 흩어짐 없이 어떤 베레벨 모양이 다 있어. 어떤 자매는 팔 하나 붙들고 선 내리고 있는 사람. 이 자세로 계속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 자세로 있다가요, 내가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밑이 찍 벌어지기 시작해. 딱 보면은 처음엔 요랬어. 근데 어떤 할머니가 하다가 보면 이게 손이 이렇게 돼. 지금 비 오니까 장독대 닫고 왔는데 지금 그거 걱정하고 있구나. 참 이 손은 신비하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선의 상징이기도 하고 악의 상징이기도 하고 창조의 상징이기도 하고 파괴시키는 것이기도 하고 천사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 이 손이 내가 우스갯소리 겸 진담 겸 뭐라 그랬어요? 누구 손가락질 할 때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은 하나는 그놈한테 가. 나머지 세 개는 누구한테 온다고요? 본인한테 와. 하나는 또 하느님한테 가. 다시 말하면 놈의 탓이 하나면 내 탓은 세 개예요. 거기다 또 하느님 탓도 하나가 또 있대요. 그 얘기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손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알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왔더니 엄마들에게 선의 상징이요 치유의 상징으로 보였던 저분의 저 손. 내 새끼 저분이 손만 한번 이렇게 좀 대주면 나을 것 같아. 그런 마음 이해하시죠? 이해하실 거예요. 나 이 얘기하고 있는데 내 손 끌어다가 지가 머리에 얹는 그 자매님 마음 내가 충분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리 와서 제대로 해드릴게. 신부님 죄송해요. 이거 끌어가서 이렇게 하면은 그 뒤에 줄 서고 있던 여자들 난리 나요. 그냥 도끼는 뜨고 저놈의 예편네 저거 맞아버려. 근데 마음은 다 똑같은 걸 내가 알아요.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해주고 병든 자를 치우셨던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저 어른의 저 손, 저 손에 내 새끼만 한번 닿으면 나을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들이 벌떼처럼 몰려든 거예요. 벌떼처럼. 지치셨으면은 짜증이라도 내실 만한데 제자들은 그거 도우미 하는 것도 지쳐서 아우 또 왔어. 저거 봐 애들 봐. 아이고 아니 아줌마 애들 멀쩡한데 왜 얘는 왜 데리고 와. 아니 겉으로 내가 멀쩡해도요 속은 골았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손으로 자기 아기들에게 안수를 부탁하는 것은 엄마들에게는 큰 희망이에요. 큰 축복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말린 이유는 그거죠. 예수님이 요 무렵에 자주 어떤 예언을 하셨느냐. 나 얼마 안 있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던 그 무렵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시달리셨어요. 어제도 해지자마자 제자들은 잠자느라고 바빴지만 슬그머니 이렇게 보는 예수님은 스승님은 항상 그 밤중에 어디를 가시나 따라 올라가 봤더니 어디 가셨어요? 성부와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세상에 밤새 양팔기도 하시면서 성부께 힘을 달라고 눈물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셨다는 걸 제자들이 알아요. 저분은 잠도 안 주무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예수님은 자꾸 애만 소리를 해대지 나 얼마 있다 죽을 거라 그리고 순환받을 거라 그리고 죽은 지 며칠 만에 부활할 거라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자꾸 불길한 얘기만 해대시지 드시는 것도 없고 잠도 안 주무시고 극성스러운 엄마들은 애들을 데리고 와서 그냥 그 피곤해서 조금 그루터기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서 조금 쉬려고만 해도 쉴 틈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제자들 입장에서 당연히 뛰어 말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들에게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게 지쳐 있었다 하시더라도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절대 거절하시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자꾸 뜯어말리는 제자들을 향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이 어린 아이들처럼, 니들이 나에게 못 오게 막는 이 어린 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계산하지 말고 복잡하게 머리 굴리지 말고 정말 단순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다. 옛날부터 라틴어 격언에 그런 말이 있죠. 아이들이 어떤 크리스찬의 집에 들어가서 노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 집은 크리스찬의 집이 아니다. 아이들이 어떤 집에는 들어가길 싫어해요. 왜? 저 집에만 들어가면 그 아저씨가 무서워. 아이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면 그 집에 십자가가 방마다 걸려 있고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성당에서 오만 봉사를 다 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들어갔다가 뭔가 불안해서 빨리 기어 나오고 싶은 집이라고 그런다면 그 집은 크리스찬의 집이 아니다. 보면은요, 아이를 선천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아이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있죠? 있어요. 귀찮아, 아이가. 저는 어느 성당 가든지 아무튼 유아실을 제일 먼저 만들어요. 그 유아실을 만드는 이유는 애들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애들은 자연적으로 산만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게 아이들의 정상적인 모습이야. 유아실에서 뛰어놀라 이거야. 어른 눈치 보지 말고 어른한테 혼나지 말고. 유아실을 만드는 이유는 아이들을 성당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나름대로 성당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 그것만 가지고도 그 아이는 하느님한테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님 강론 안 들어도 상관없어. 편안하게 유아실도 답답하면 성당 마당에서 미사 시간에 뛰어놀아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아이들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나는 어릴 때부터 애들이 싫었다. 애들이 옆에 와서 칭얼대는 것조차가 나는 싫다. 문제 있어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 반드시 치유받아야 돼요. 무언가 사연이 있는 거예요. 본인은 기억 안 나지만 애들이 싫어. 애들 아주 난 진절머리가 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애들이 주변에 들끓어. 동네 그 아저씨만 나오면 동네 애들이 다 몰려. 애들이랑 노는 그 아저씨 얼굴을 보면 애기 얼굴이에요. 애기 얼굴이에요. 근데 어떤 아저씨는 지나가면 애들이 놀다가도 다 피해요. 골목으로 도망가. 무섭다고. 저 아저씨한테 맞은 적이 있다고. 어떤 크리스찬 집에 아이들이 들어가기를 두려워한다면, 거기 들어가서 놀기를 두려워한다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다. 아이들이 성당 마당에서 뛰어노는 것을 무서워한다면, 죽기 살기로 성당에 난 들어가기 싫다. 두렵다, 무섭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부모들이 정말 꼬마 때부터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자비하시다는 걸 자꾸 얘기해 줘야지. 너 떠들면 하느님한테 혼나. 응? 너 성당 안 가면 벌 받아. 그 어린아이 마음속엔 그게 박혀요. 하느님은 무서운 하느님이다. 어릴 때는 엄마 매가 무서워서 손잡고 끌려오는데 머리 커봐요. 성당 안 나와요. 조그만 아이들 마음 안에도 성당 가면 좋아. 마음이 평화로워. 그런 것이 어린 마음에 심어져 있는 애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가도 부모가 야, 좀 쉬었다가 가 공부하는 게 먼저지 그래도 가요. 오늘 우리들은 엄마의 그 마음을 우리들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뛰어 말렸던 그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아이들 하나하나 볼을 만지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볼 땐 머리에 손만 얹으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 아이고 이뻐 하면서 가슴에 한번 딱 끌어안아 주시고,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엄마는 흐뭇했겠죠. 이미 벌써 치유가 된 거예요. 아이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엄마는 상처가 많아요. 아이만 치유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엄마도 같이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이 터치 테라피라고 그래요. 터치 테라피. 접촉 요법이라고 그래요. 정말 위대한 심리학자예요. 미사 끝나고 저도 가능한 여러분들 손 한번 만지려고 애쓰잖아요. 맞죠? 맞아요. 제 손 잡고 가는 거랑 그냥 가는 거랑 다르죠? 내 손 안 잡고 가면 그날 밥맛이 없어.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가 없고 사는 게 재미가 없어. 근데 신부님 손만 잡고 가면 날메르치 하나 가지도 밥을 2그릇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조건이 이 어린이처럼 되라. 유일하게 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19장 13절 이하예요.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청했다. 그냥 말로만 축복 주세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안수해 주기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기를 청했다. 터치해달라 이거예요. 왜? 그분의 손이 아까 얘기했듯이 저 손은 보통 손이 아니야. 저 손이 만지고 간 자리는 죽었던 나무도 살아나고 죽었던 시체도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고 아팠던 사람도 저분 손만 가면 다 살아나. 여러분들 집에 화초 기르시죠? 희한해요. 멀쩡한 화초도 어느 자매가 손만 닿으면 죽는 화초가 있어. 정말 비싼 난도 못 길러요. 근데 어느 자매 손은 다 죽어가는 거 남의 집 앞에다가 버려놓은 거 가져가서 그걸 다 살려서 꽃을 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본인도 이상하다고 그러죠. 시모님 저는 얘네들이랑 별로 친하질 않아요. 근데 죽이는 이유를 내가 보면은 죽일 수밖에 없어.
물을 안 줘야 되는 꽃에다가 물을 계속 붓대든지, 물을 줘야 될 거에다가 또 빼짝 말려 죽이든지, 결국에는 그 자매 자체가 무슨 꽃을 살리고 꽃을 죽이는 그런 어둠의 능력, 밝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든 화초를 살릴 때는 작은 것이라도 지혜가 있어야 되죠. 이 나무는 며칠에 한 번씩 꽃을 줘야 되고, 이 나무는 꽃을 주면 죽어. 이거는 적어도 그런 기본적인 커먼 센스가 있어야 돼. 아무리 좋고 비싼 난을 줘도 다 죽여버려요. 희한해. 저도 식복사가 여러 사람이 있었겠죠. 어느 자매는 아주 그냥 꽃밭을 만들어놔, 사제간을. 항상 꽃이 펴요. 신자들이 모을 때마다 신부님 이거 좋은 난입니다. 자꾸 쌓여요, 사제간에. 수녀원에도 주고 그래도 약간 많아져, 어떨 때는. 어떤 자매는 죽은 꽃도 다 살리는데 나중엔 분갈이해서 남한테 나눠줄 수도 있겠고. 얼마나 철저하게. 어느 자매는 노트가 있어. 첫 번째 아이는 언제 물 줬다. 아이들 육아 일지하듯이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죽을 리가 없어요. 햇볕을 좋아하는 꽃이 있고 햇볕을 좀 싫어하는 꽃이 있고 또 다 다르거든. 근데 어느 식복사는 다 죽여놔. 우리 지금 젬마 청소하면서 아마 들을 텐데, 아니 우리 지금 젬마 자매님이 죽인다는 게 아니라 젬마 자매님은 잘 키워요. 잘 키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 손이라는 게 죽이는 손이 있고 살리는 손이 있고, 맞죠? 다른 사람을 웃게 하는 손이 있고 어둡게 하는 손이 있고, 치유시키는 손이 있고 깊이 골병이 들게 하는 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 기도도 하셔야 돼요. 주님, 제 이 보잘것없는 손이 예수님의 손 좀 닮게 해주세요. 전 그 기도 늘 해요. 특히 은총의 밤이라든지 미사 들어가기 전에 신자들 악수. 비록 내가 어떨 때 그러죠. 너무 바쁘니까 안수해 줄 시간이 없어. 자매님 손 잡는 게 안수랑 똑같아. 네, 그럴 때 있어요. 정말 난 안수하는 마음으로 손을 잡아요. 그건 다른 것 같아요. 내 마음 안에 아이들이 들어와서 불편을 느끼는 영혼이라면 난 분명히 문제가 있고, 아이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두려움을 느끼는 집이라면 문제가 있고, 성당 안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무서워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성당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손을 청하도록 합시다. 아멘. 예물준비성가